신앙의 여정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마 여행을 다녀보셨을 겁니다. 많은 여행을 갈 때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여행의 여정 중에 일정표가 딱 나오면요, 혹시 바닷가에 갈 일이 있으면 수영복을 준비하셔야 되고, 산에 갈 일이 있으면 운동화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사막이나 더 험난한 곳에 갈 때는요, 자일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속옷도 준비해야 되고요, 잠자리가 불편한 벽에도 가져가셔야 되고, 또 약을 드시는 분은 약도 챙기셔야 할 겁니다. 비상약도 아마 챙기실 겁니다.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큰 캐비넷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비도 챙겨야 합니다. 어떤 여비를 챙겨야 할까요? 비상으로 돈을 바꾸어서 현지에서 선물을 사다 줄 사람이 있는가, 또 현지에서 급할 때 택시를 타야 될 일도 있고 해서 그 나라에 또 그 현지에 맞는 물품과 돈을 바꾸는 일이 또 여행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한다 그래도요, 여행에 있어서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멤버들입니다. 같이 가야 될 멤버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여행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멤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여행을 가게 된다면 이건 전도의 여행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실 겁니다. 목장 식구들이 여행을 간다고 얘기하면 이건 목장 여행입니다.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여행을 떠난다면 이건 교회 중직자 여행이 됩니다. 회사에서요, 여러분 캠프차 부서가 떠난다면 이건 부서 단합대회 또는 부서 야유회가 될 것입니다. 그 멤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서 단합대회 부서 여행이라면요, 그 여행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그 모든 것을 챙겨서 가서 레크레이션 할 사람과 스케줄과 모든 것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갔다가요, 하나라도 빠지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약을 가져가야 되시는 분들이 약을 놓고 가시면요, 현지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찾는다고 엄청 고생하십니다. 또 여러분 수영복을 가져가야 되는데 놓고 가면은요, 여러분 수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챙겨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을 잘못 챙기면 휴게소에서 띄워놓고 와서요, 외지에서 고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준비할 때에는요, 많은 것을 꼼꼼하고 세밀하고 철저하게 챙기는 준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요, 많은 선배들과 성경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학자를 통해서요, 우리 신앙에는 신앙의 여행이라고 표정합니다. 이것을 더 거룩한 말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 신앙의 여정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열심히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요, 광야의 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속도로처럼 탄탄한 여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행, 신앙의 여정이 고속도로는 탄탄한 것이 아니라 사막처럼 험난하고, 때로는 물이 부족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친구 간에 어려움도 생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여행,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 땅의 여행보다 더 준비할 것이 철저하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2차 포로 기한을 살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시작된 이 포로 기한, 에스라는 학자 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1차 포로 여행이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또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1,000명 정도가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었다면, 그 후로 53년, 아니요, 길게는 80년 후에 제2차 여행을 떠나는 에스라의 주도를 해서 가는 것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족보를 나눈 것처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영적인 성벽을 세우고 영적인 신학을 고취하여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이것을 부흥 또는 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말씀으로 불을 붙이는,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삶을 바꾸는 그런 여정이 바로 제2차 포로기한의 여행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족보를 보면은요, 약 남자만 177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족들과 모든 것을 따져보면 이제 총 9,000명 정도가 지금 이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9,000명 정도 여행이라면 앞에 있었던 약 5만 명에 달하는 사람에 비해서는요, 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이 지난 그들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바로 그 여행을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15절의 초반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여러분, 내가라는 뜻은 에스라를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모인 남녀노소와 모인 작정한 약 9,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뒤에는 아하와 강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 아하와 강가라기보단 아하와라는 도시 쪽으로 흐르는 강가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 지경을 벗어나고 페르시아 지경을 벗어날 때는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 폭이요 144m입니다. 이 144m니까 거의 바다와 같은 큰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강이니까 그만큼 물도 많았기 때문에 옆으로 흐르는 조그만 지류의 강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수로라고도 얘기하고요, 크면 시내라고도 얘기하고 개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바다나 강을, 지류를 따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모두 강이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하와 쪽으로 흐르는 강가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면 드디어 이제 여러분 페르시아를 지나서 다른 영토로, 페르시아 영토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강가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하에로 강가 쪽까지는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머무는 왕궁에서 약 8일 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총 여정이 1,500km고 걸린 개월수가 상식으로는 3개월이지만 실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달을 더 거닐었다는 것은 4개월 동안 천천히 가기 전에 이제 8일 길을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하와로 강가,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예전 바벨론 지경을 넘어서기 직전에 그 강가에서 3일을 쉬며 무엇했습니까? 장막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페르시아를 넘어서 바벨론을 건너서 하나님의 여정, 그것도 여러분 쉬운 여정이 아니라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라는 아하웨로 강가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나누실 말씀처럼 여러분 성전 사역을 위해 사람을 점검합니다. 인원들이 제대로 왔는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있는가? 우리 목장이 지금 여행을 떠났는데 목장 중에 안 온 사람이 없는가? 라고 하면서요, 일일이 전화하면서 그 사람들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꼭 와야 될 레크리에이션을 맡은 우리 집사님이 빠졌다면은요, 그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챙기듯이 집사님 빨리 와야 돼요. 제가 오늘 일이 생겨서요. 안 됩니다. 집사님 오셔야 우리 목자 이 여행이 너무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준비하신 것 같고 오늘 꼭 오십시오. 다음에 하고 내가 책임질게요. 하면서요. 이렇게 에스라는 각각 지파와 상황을 챙기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나눌 본문 15절에서 20절에 등장합니다. 또 다음에 나눌 것은요.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 무려 1500km의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9,000명이나 되는 남녀노소를 데리고 떠난 것다면요, 여러분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준비해 됐는가? 또 무엇인가 빠진 것은 없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음 주에 나눌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헌물할 그 아닥사스 왕이 허락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과 하나님의 성물들을 지킬 그 관리자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지켜낼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그 군대가 가더라도 또 이건 군대가 아니라 백성이 떠나는데 험난한 여정 속에서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물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팀을 짜고 군을 편성하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 에스라가 3일 동안 파리를 떠나서 그 아하예로로 흐르는 강가에 앉아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모여서 8일 동안 3일 동안 철저하게 점검한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쭉 점검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요, 지금 이 여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자 겸 에스라, 대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무너져가는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고 여러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옮겨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회개시키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각성하는 그런 일도 여러분 9,000명이나 되는 소수의 인원이 출발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성물을 옮겨야 될 그런 레위 사람들과 실제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회복할 때 도움을 줘야 될 레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9,000명 중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 포로 기한 또 살펴보면요, 여러분 총 49,879명이 1차 포로 기한에 합류했는데 여러분 그 1차 포로 기한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살펴보니까 4,289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9,879명 중에 레위인 또 제사장 성전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4,287명, 9분의 1입니다. 나머지는 느리딤 사람들과 또 여러분 성전에서 노래하는 나팔 부는 사람들 이 총 합쳐갖고 1,000명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간 겁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 성전에 봉사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4,289명 중에 이게 스룹바벨의 1차 여행입니다. 그 중에서요 레위 사람들은 34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갔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왜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4,0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341명밖에 안 갔고 2차 지금 여러분 포로기안에서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요 앞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옷도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되고 반포 옷을요. 그리고 또 일도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분 수종 들면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주고 무엇을 준비하면 모든 제사를 예비인들이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서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가 여기에 좀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는 찬양을 미리 오셔서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도 일찍 오셔갖고 여러분 이 동네를 살펴보시고 이곳까지 올라올 때 불이 켜 있나, 어제는 막 기름을 집어넣고 방역은 제대로 돼 있나, 우리 또 안내팀들은 방역 올 때마다 체크하고 누가 봅니까? 안 보죠. 레위인의 직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사장이나 되면은 좀 앞에 서서 떠들든지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고 보기 좋을 테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데 레위 사람들은요 맨 허드렛 일만 하고 정말 어려워서 다윗 시대에는 느디딤 사람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 원조가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기브온 족속들 여호수아를 속이고 맹세하게 만든, 그래서 여러분 장작을 패고 나무를 패는 그런 기브온 족속이 시작인데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에 할례받고 종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느디딤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가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느디딤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종으로.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이 사막에서 운행하면요 누가 지었습니까? 그거 아무나 못 집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등에 지고 서로 메고, 딴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면 했는데 레위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못 가져가요. 뭐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만 들고 다녀야 돼요. 딴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좀 쉬어가지고 뭘 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못 쉬어요. 진짜 레위 사람들의 당시의 곤욕을 역사서에 살펴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빛 하나도 안 납니다. 더 화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데, 요단 동편과 서쪽으로 여러분 땅을 나누어 주는데 레위 사람들에겐 땅을 안 줘요. 왜요? 너희의 분깃은 여호와니라. 그러면서요 땅을 하나도 안 주고 뭐만 주냐 하면 48개의 성읍만 줘서요 너는 여기서 살아라. 뭐 먹고 삽니까? 그래 11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추수하면 11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11조를 먹고 사람들이 여호와족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자기의 땅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 분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은 저 밑에 있어야 될 그 레위 사람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가지고. 여러분이 안 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야 그것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먹는데 레위 사람의 11조로 또 대제사장들이 먹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은 할 일은 없고 자기 땅도 없고 힘드니까 그 지역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여러분 다 떠나갔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허드렛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데려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더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70년이 지나가니까요. 레위 사람들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나그네가 되어서요.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똑같이 나그네가 되어서요. 성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어서 그저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일반 평민들과 다 똑같아요.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그중에 성공한 레위인도 있어요. 장사에서. 그중에 여러분 돈을 주고 면제받은 레위인들도 있어요. 거기서 레위인의 존경받는 모든 땅과 명예와 권력과 이 땅에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만이 우리의 봐야 될 눈이고 하나님의 사명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오니까 레위 사람들은 더 좋아요. 왜요? 과다한 일 할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 살면 돼요.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땅을 갖다 늘려갖고 집 한 채 사고 집으면 되는 거고 사업해갖고 성공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내가 먹을 것만 걱정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2번의 포로 기한 속에서 여러분 거의 안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5만 명 중에 고작 341명이 돌아왔고 한 번은 9천 명 중에 고작 단 한 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1차 포로 기한 때도 341명밖에 되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전기구를 들고 옮겨야 되고 하나님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름도 빚도 없이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이름도 빚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너도 나도 다 제사장은 되고 싶어도 레위 사람은 되기가 싫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쓰니까 제 자리가 제일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준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막 티나는 일들은요 막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여지기 때문에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요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빚도 나타나지 않고 아침 일찍 와야 되고 또 돌아봐야 되고 이런 일들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레위 사람 같으니까요. 뭐 나한테 이익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나한테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굳은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바꿔줘야 돼요. 이거 내가 평생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지나면요 본정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이거 좀 더 하면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딴 사람은 뭐 일도 안 하고 저는 뭐가 돼갖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도요 여러분 이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레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름도 빚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역하고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헌신하고 준비하고 그냥 보여지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보여지는 일은요 그냥 대충 하다가 이름도 빚도 없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우 하고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면은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쩌면 다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는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라는요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강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id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id도와 그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여러분 에스라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놔둬라, 힘드니까 그렇겠지, 오지 말아라, 이렇게 안 합니다. 에스라는요 여러분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데려오라라는 원문이요 보라는 단어를 뜻입니다. 오다 가다라는 뜻인데 히피령을 씁니다. 히피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함께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의해선 강건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라는 거 보셨죠? 임금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너희가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라는 뜻은 강제로 데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반강제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나오셔야죠.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요즘 이러면 시험 들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히피령을 쓰고 있어. 너는 가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할까요? 특별히 가샤바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샤바 지방이라는 곳에는요 여러 가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 지방이라는 단어를 쓴 게 여러분 성소라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신앙 있는 레위인들이 여기 모여서, 아마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레위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또 성소를 새로 지었을 것이다. 근데 역사에는요 그런 성소가 있는 장소도 안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요 성소는 예루살렘에만 짓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틀린 말이고, 이 지방이란 단어를 회당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 가사바 지방에 여러분 가시바 지방에 여러분 아마 큰 회당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 이또가 아마 신앙인이었을 것이고요. 그 가시바 지방에요 여러분 레위 사람과 느비딤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명철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기 족장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족장은 아니고요. 지도자요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들 중에 여러분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야, 무술람이라는 9명을 먼저 부르고요.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부릅니다. 그래서 11명 또는 10명 계속 반복되는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라기보단 여러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 10명에서 11명 정도를 불렀는데 그 중에 명철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현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반 고전 언어에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투철한 사람. 그래서 신앙의 말씀이 투철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며 힘 있는 사람, 굽히지 않는 사람, 이것을 명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이라고 얘기하면서요 명철한 사람 요아립이라는 것과 엘라단 사람이 특별히 여기에 가세에서요 무엇합니까? 가시바 지방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일러주고 말하고 강건하여 데리고 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요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이게 할 말을 입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너 레위 사람들한테는 강건하고 느디딤 사람들에게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라. 여러분 이게 왜 여기서 얘기됐을까요? 느디딤 사람들은 올 필요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와야죠. 왜냐하면 느디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로 돌아와도 종입니다. 거기 살아도 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보다는 느디딤 사람들이 훨씬 더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면 못 돌아와요. 그냥 거기 살아도 종이고, 거기 살면 네 주인아, 이걸 우리가 캉이라고 그러죠. 사투리로 니캉 내캉. 뭐 그쪽에 가면 네가 내 주인이지만
이쪽에 살면 니캉니캉 똑같은데 뭐 도찐 개찐. 그래서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종으로 또 가서 살라 그래? 그러니까요, 그들은 말씀이 은혜가 아니면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디딤 사람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느디딤 사람들은 고작 해야 니캉네캉 여기서나 그렇게 사는 게 낫지. 그쪽 가면 그쪽 가도 종이고 여기서도 종인데, 그쪽 가면 지금 뭐 보금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여기는 지금 70년 100년을 넘게 뿌리박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낫지. 뭐하러 여기도 종이고 저기도 종인데 여기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러면서요 산다는 거예요. 저희 처갓집이요 좀 한 살림 했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장인어른이요 돌아가셨는데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참 이 머슴을 두고 살았대요. 갑방에다가. 그래서 머슴 하는 아저씨가 그 들어오면 입구에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아가씨라고 불렀다네요. 근데 결혼식에 한번 갔는데 웬 아저씨가 하나 오더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양복 쫙 삐고 와서 아유 아가씨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춘향이를 잡았구나. 향단이는 아니구나.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가씨라 그래요. 니캉니캉 똑같이 그냥 이 대한민국이 종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나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게 섬기던 버릇이 있어서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그럼 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각자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시대의 느디님 사람들은 올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살면 니캉니캉 똑같고 이쪽으로 오면은 또 종살이를 해야 되고 내 소유도 없고 하는데 뭐하러 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요 레위 사람들에겐 강건해서 데려오고 특별히 느디딤 사람들에겐 말할 것을 그 입에 주어서 신앙의 말씀으로 얘기해라. 신앙으로 얘기해서 그 중에 몇 명만 신앙으로 돌아와도 우리는 큰 수확을 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열심으로 강건해서 데려오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단계 지금 코로나라는 큰 벽이 있어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벽이 올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병, 세균, 총 이런 전쟁들이요 수많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탄탄대로 아닙니다. 광야를 거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옷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의 여정이 어떤 분들은 지금 7, 80 정도 가서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분들 계시고 좀 100세씩 되기 때문에 아직도 창창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시작하니까 우리 청년이나 학생분들은요 아주 창창하게 막 보일 것 같아요 미래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꺾어진 벽이 돼서요 아이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 옆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목회자 밑에 있는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가? 내 옆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있는가? 내 옆에 하나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바른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두드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사명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십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고 꼭 필요한 신앙인 만나시는 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정에 에스라는 철저히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명철한 사람 10명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시바 이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가시바 지방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또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와 또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80명과 하샤바와 무라리의 자손 중 이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레위 사람들이요 데려오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건하심, 이 에스라의 보낸 명철한 사람들의 설득과 강건함에 의해서 몇 명이 오냐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을 거룩하게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 중에 레위 사람들이 있죠. 레위인들. 이 레위 사람들 중에 여러분 밀라라는 자손이 있는데 여기서 명철한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또 세레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요. 이 바라고 해서 영어로는 and라고 그러고 와우라고도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데 16가지로 쓰이는데 여긴 강조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강조형으로 만약에 쓴다면 한 명철한 사람 세베라를 데리고 오고 여러분 이 세베라가 뒤에서 한 번 더 등장할 겁니다. 이 명철한 사람 세베라를 데리고 와서요. 그 레위 사람들을 지도하게 하고 이끌어 오는데 그 세베라의 사람들과 그의 아들 80명, 18명, 18명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샤바와 무랴리 자손 중 이사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어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사막을 걸어갈 때 성막에 무엇을 했냐 하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나르는 일을 한 사람들이 무라리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사람들이 지금 약 40명 정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그 1500km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물품을 들고 갈 수 있는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여정 중에 가장 정확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강건할 때 따라오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고 강건할 때요 못 이기는 척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아 난 죽어도 못합니다. 나 하늘에서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건하십니다. 선생님 내년에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멘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또 버팅기다가요 아우 나는 안 돼요 목사님 막 이러다가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집사님 말고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좀 튕겨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 하고 달려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우심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요. 저도 앞뒤 다 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작전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 표와 내년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벌써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누구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가서 막상 하면요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약 40명이나 되는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기구로 옮기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8절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할 때 도우심이 그 머리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 잘 보십시오. 우리 뒤에 19절에 보니까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이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김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위 사람들은요 와야 되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직분 준 거잖아. 하나님이 너 이렇게 중직 줬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직분을 줬잖아. 너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제사 잘 지내도록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줬잖아. 그래서 레위인들은 꼭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느디딤 사람들은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요, 느디딤 사람들은 그 종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 니컹내컹 내 주인이나 나나 똑같은 종이 아니라 똑같은 종인데 거기 돌아가면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니캉니캉 똑같은 비전인데 내가 뭐하러 가냐? 근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40명밖에 안 왔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나 왔어요. 220명이나. 미쳤죠? 왜 와요? 여러분 그쪽 가면은 먹을 것도 없고 종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무나 패고 장작을 패고 레위 사람들보다 더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 왜 와요? 왜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 중에서도 여러분 종이 아니라 무수리들 정말 가서 이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면 손해볼 것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라도 포기하고 그냥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야 느디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만 얘기해. 그래서 오면 되고 레위 사람들은 강건해 라고 얘기했는데 강건했던 레위 사람들은 40명밖에 안 왔는데 느디딤 사람들은 몇 명이 와요? 220명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동역자예요. 여러분 옆에는 참된 동역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야단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건해서요 안 간다는 거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동역자가요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동역자는요 우리가 강건해서 찾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찾을까요? 벌써 하나님께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는 그래서 이 험난한 세대에 고민이 되면 전화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에 준비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